어떤 할머니가 애완동물 가운데 앵무새를 사서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였는데 이 앵무새에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가 할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잘 외울 수 있는 앵무새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우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왔는데 그때 그 할머니께서 그 전우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우사님, 우리 앵무새가 오른발을 잡아당기면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왼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근데 전우사님이 궁금해서 그러면 양쪽 발을 다 잡아당기면 동시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그때가 갑자기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발을 다 잡아당기면 넘어지지요. 이렇게 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앵무새가 말을 하고 또 동물들이 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인터넷을 보았더니 오랑우탄인가요? 늪에 빠진 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때로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흉내를 내기도 하지만 근데 그들이 아무리 수려한 말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놀랍고 귀한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중환자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중환자실 신방을 많이 갔는데요, 그 고통 중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때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때론 그곳에서 다시 소생케 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글씨를 모르는 분도 찬양할 수 있고요, 힘들고 지쳐있는 그 어떤 이들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지만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찬양대에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앉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찬양대에 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도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찬양대원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찬양대원은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을 뒤집어 쓰면 되니까. 또 이 찬양대원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대원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시야에서 사각지대로 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찬양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권은 항상 예약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한 간호사로 재직하던 여인이 혀암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혀를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제 혀를 수술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아요.
그때 의사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제 수술하면 이후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이제 하고 싶은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여인이 그 의사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입술에서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수술 후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마쳐진 후에 의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 혀가 수술이 되어 잘려나가도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지라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술 이후에 그 여인은 하나님을 심중 깊은 곳에서 찬양하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노래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사라집니다. 비탄에 빠지고 슬픈 노래를 하면 우리는 슬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암울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암울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암흑 같은 곳이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탄에 젖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낙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께 소천하시고 천국 가신 우리 조성익 권사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늘 서셨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러셨어요. 신방하셨을 때, 목사님,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송구한 것은, 제가 힘든 것은 제 질병 때문이 아니라 제가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투병하시면서 목숨 걸고 저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이 설교 강단에서 찬양하는 권사님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몸이 마르시고 초췌해 계셨지만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였던 우리 권사님의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들으시며 권사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아멘 하고 고백하셨어요. 이제 천국 가셔서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 권사님은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절망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4편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수금으로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새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파하고 간혹 갔던 것이 항구입니다. 전 제주도 바닷가를 좋아했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기도 하고 또 썰물이 되었을 때 바다에 있는 것들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항구를 갔어요. 제주항에 가면 목포 가는 배, 부산으로 가는 배, 그때는 배가 카페료 큰 배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항구에 갔는데 그 배 선창가에서 배에 탄 가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잘 가라고 하면 눈물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직도 제 마음에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언젠가는 헤어지는 거구나. 언젠가는 이별하는 거구나. 또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 이 땅에서는 모두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즐거운 것 같다가도 이 뿌리 깊은 헤어짐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나 혼자이다라고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나 혼자인 것 같은 실존,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사랑하는 모두들과 함께 손을 놓고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문학은 이 헤어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며 이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짐의 문제, 이 땅을 떠나는 죽음 앞에 허물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영원히 헤어져서 떠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마지막 인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채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로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잊고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서 노래하는 그 노래입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4개나 수상했던 기생충이란 영화를 여러분 가운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작품상 할 때 제인 폰다라는 배우가 패러사이트, 기생충이라고 이렇게 발표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가난한 저 반지하에 사는 저 주인공이 부잣집의 그 주인과 마지막 그 혈투를 벌이는 장면인데 그 주인이 마지막 그 처참한 현장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살던 그 반지하에서 나는
냄새, 몸과 옷에서 나는 냄새를 역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반자의 저 주인공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격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격차, 사람으로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저 영화가 보여주고 있죠. 차별이라는 것.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차별들이 있었고 많은 나누어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을 노예로 물건 취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흑인들이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불렀던 딥 리버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남북전쟁 시절에 먼 아프리카의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백인들에게 지배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더 이상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절망감 속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노래,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Deep River, 나의 집은 깊은 요단강 저편에 있네. 오 주여, 저 그리운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땅의 삶의 현실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너무나 감옥 같은 곳이지만 저의 마음속은 저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찬양하였던 그 흑인들의 스피리추얼 송, 딥 리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강이 흘러서 더 이상 그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 없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시고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소망의 돛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를 저어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912년 영국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빙산에 부딪혀서 수장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잔해가 바닷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저 배가 허물어지기 전에 10분 전까지도 그 갑판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자들이 있었습니다. 하틀리라는 사람이 지휘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하틀리가 하던 바이올린이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이 되었죠. 저들은 저 배가 마지막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갑판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차가운 깊은 강, 그 바다, 그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은 새 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깊은 강이 우리 마음속에 흐를지라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시편 149편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그 아름답고 새로운 새 노래를 불러드릴 수 없을까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새 노래, 요단강 저 건너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부를 수 있는 위대한 노래, 그 새 노래를 주님께 바치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